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인생 되어지며 말씀이 우리의 인격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가고 있는데 오늘은 그 팔복의 마지막 복, 8번째 복인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우리는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박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여기지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가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너희가 박해를 받을 때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요,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는 것이요, 동일하게 우리가 환난을 많이 겪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핍박 박해를 받는다라고 또는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이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12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선지자의 활동이 중요하게 나타나는 때는 어떤 때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그들이 타락함으로 죄악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들이 멸망 안에 들어가잖아요. 멸망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사랑해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회개에 대해서 촉구하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어떠한 죄악 가운데 무너져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께 돌아와야 되는데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 선지자의 메시지에 거역하고 그 메시지를 싫어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미워하고 급기야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박해하고 그를 죽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었던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이 사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하고요, 야고보가 순교하고요, 스데반이 순교하고요, 수많은 이 하나님의 종들 사도들이 순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했다라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많은 문헌들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목배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기름이 팔팔 끓는 그 솥에 이 던짐을 받기도 하고요, 짐승들에게 이 먹이로 내어주기도 하고요,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요, 몸의 일부를 이 불의 인두로 이 지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했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죠. 교회의 역사는 사실은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박해의 역사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 박해가 없는 것 같지만요, 이 세대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름 때문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죽었었던 사람보다 20세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왜 박해를 받는 것입니까? 오늘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그리스도인이 성품 안에 모난 데가 있습니다. 조금 이기적이기도 합니다. 말이 좀 거칠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때 이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받는 박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의 모난 부분들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의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는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이제 우리도 의로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죄를 짓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의 보혈의 권능, 예수의 제사함의 은혜가 주어져서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없었는데, 우리가 의인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부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데요, 또 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인가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병행해서 쓰잖아요. 같이 쓰고 있잖아요. 무엇이냐면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의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의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가 머무르는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누군가가 일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박해가 일어난다면 의로 말미암아 이 받는 박해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음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머무르는 그 자기의 직장 안에 있는 동료들을 데리고 음란한 짓을 하고 음란한 것들을 음란한 장소에 막 갑니다. 그렇게 막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안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직장 상사가 음란한 것에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것에 가는 것은 죄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존재를 통해 그것을 소극적으로 나타내든지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의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박해를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진리를 증거하면 박해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우리를 박해합니까? 우리가 좀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면요, 너 율법주의라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요, 너 바리새인이라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율법주의와 바리새인은 그것이 아니에요. 율법주의와 바리새인은 어떤 것이냐면 자신의 힘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겠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권능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다는 것이 율법주의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면 속은 썩었는데 겉만 거룩한 척하는 것이에요. 속 안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율법주의자들이고요, 그것이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진짜 십자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겉을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속이 깨끗해진 것이에요. 진짜 마음이 정결해진 것이에요. 죄 때문에 애통하고 죄 때문에 울므로 말미암아 자신 안에 거룩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며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거룩의 능력은 상실한 채,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채 죄를 먹고 죄 가운데 뒹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보면 회개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싫어하고 그 사람을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사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분이셨습니까? 나쁜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이 좋은 분이시잖아요. 선지자들은 좋은 사람들입니까? 악한 사람들입니까? 선하고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박해를 받는 것입니까? 왜 선지자들은 박해를 받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고요.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곳 안에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그곳 가운데 들어오면 불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세상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내 인격이 못돼서가 아니고요. 내가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지혜롭게 살아가도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도 우리 안에 박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인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박해를 받고 있지 않다면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박해를 모른다면,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고 있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혀 나를 불편해 여기지 않는다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싸우고요. 세상은 예수님을 대적하고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요.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세상이 크리스찬들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질수록 세상은 나를 미워할 것입니다. 내가 경건하게 살기를 원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박해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그만큼 닮았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신자를 미워하는데요, 세상이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진짜 신자를 세상이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은 마귀의 나라이고 예수 믿는 우리는 그 마귀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박해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다른 존재일지라도 그 존재가 자신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으면 두렵습니까? 그 사람을 박해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을 박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간첩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거짓된 사상을 전파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해서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사상으로 전복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첩을 찾아내가지고 가두든지 죽이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지키려면. 그런데 체제 경쟁이 끝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공산주의 사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래도 간첩을 잡긴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간첩이 무엇인가, 물론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정보를 빼내서 자신의 나라로 가져갈 수는 있을지라도 우리나라에 무엇인가 자신의 사상을 전파해서 국가를 전복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제 경쟁이 끝났으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간첩이라는 이 세력이 예전만큼 두려운 존재는 아닌 것이잖아요. 좀 이해가 적절했습니까? 설명이 되고 있습니까?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들어가면 그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왜 그 거룩한 사람이 들어가면 음란한 문화 안에 있었던 그 직장 안에서 핍박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요, 이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 이 사람들 다 교회 가게 될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음란을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거룩한 자가 될 거예요. 성자가 되어주는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마귀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운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에 여러분의 시어머니가 여러분을 박해할 수 있어요.
우리 제사 드리는 가문이었는데 예수 믿는다는 여자가 들어와서 이 제사를 안 드린다고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박해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막 박해를 할 때 시어머니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강하고 이 며느리가 약하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겉으로는. 근데 중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이 며느리가 엄청 강한 자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를 놔두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 10년 지나면 나도 예수 믿을 것을 내 영이 아는 것이에요. 우리 가족 전체가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래서 천국 백성 될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를 다스리고 그의 주인이 된 마귀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초장에 박살내요. 초장에. 아멘. 박해를 받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아십시오. 왜 우리 아버지가 내가 예수 믿을 때 우리를 박해하게 되냐면요, 이놈을 초장에 조지지 않으면 나도 이놈 때문에 예수 결국은 만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발버둥 치는 거예요. 마귀가 발악하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음부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세력들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이기게 되고 결국 그들의 영혼들을 취해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해요. 결국은 예수님이 승리해요.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마귀의 나라가 싸우고 있는 그 전장 안에 내가 서 있는 것이에요. 그 서양 영화 중에 좋은 것, 성경적인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성경적이냐면, 서양 영화들 중에 전쟁 영화들은 많은 전쟁 영화들은 어떠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막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나갑니다. 막 목숨을 내걸고 나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죽습니다. 물론 이제 그 영화 안에서 사람들이 죽는다라는 것은 비극인데요, 기독교 국가, 서양 국가 안에서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지키는 것에 대한 그 숭고한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숭고함. 그래서 그런 이 영화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영화를 만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비웃냐면, 그게 이제 국뽕이라고 비웃어요. 국뽕. 예국주의를 고취한다라고. 근데 우리 안에는 그러한 영화가 미국처럼 많지 않아요. 그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일제를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일제시대 때 일제와 싸웠었던 독립운동가들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다운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아들이 독립운동을 하겠다 그러면 내 아들이 죽을지라도 독립운동가로 내 아들을 내어줘야 돼요. 좋은 나라라면. 근데 이제 우리가 일제가 청산이 안 되고 친일파가 득세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정신들, 그러한 영화들이 좀 적은 것이, 좀 나누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최전선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아멘. 전쟁터에 나가 있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거기에서 이김으로 영혼들을 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면 결국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기도해야겠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 사람의 배후의 역사나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뜨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 영혼을 우리가 취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11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지혜가 없어서 박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 말 안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에요. 분위기 파악 못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에요. 미움을 받는 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박해가 있어요. 의로 말미암아 받는 박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받는 박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까?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까?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마귀의 나라가 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마귀의 나라가 깨어지는 것이요. 어떻게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공포해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 마귀의 나라가 박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구원이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라는 그 진리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바울과 이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이 성전 앞에서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러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투옥시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풀어주면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이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내가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은지 사람 말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나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면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는 종교다운주의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다운주의는 무엇이냐면요, 모든 종교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이, 그리고 모든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각각의 종교들을 인정해 주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종교다운주의입니다. 이 종교다운주의에서는 예수님을 증거하면 박해를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며 사십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박해받지 않아요. 성경에서 사랑하면서 살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구제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구제하면 박해받지 않아요. 좋아해요, 우리를. 성경에서 구제하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무엇을 말하면 우리를 박해하기 시작하냐면요, 예수님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증거하고 이것을 증거할 때 우리가 박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저들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잖아요. 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이 천국을 이 기업으로 얻을 것이니 천국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데요,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오늘 팔복의 말씀에서는 천국으로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박해를 받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팔복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에 들어가고요, 박해를 받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진짜 예수 믿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이것을 진짜 믿는다면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박해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왜 박해를 받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 왜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까? 천국을 진짜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박해 안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일본 안에 복음이 증거됐을 때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촌상화를 그려놓고, 예수님의 성화 있잖아요. 네가 성화를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 죽이지 않고 밟고 지나가지 않는 사람은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밟고 지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밟고 지나가는 것이, 지나간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밟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성화를 밟고 지나가지 않고 이 순교당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안에 일어났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진짜 예수의 부활을 믿은 것이에요. 진짜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분명히 믿는 것이에요.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는 박해를 받으면 내가 진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고통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육체는 멸할 수 있는데 너희의 영혼을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육체와 함께 너희의 영혼을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해요. 세상은 우리의 육체를 멸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멸할 수 없어요.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토록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천국을 실제로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그토록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팔복의 8번째 복의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두 가지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너무 달콤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세상이 너무 달콤하게. 그래서 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요, 세상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가 박해받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직장 상사가 음란한 곳에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갈 때 내가 그 판을 깨지 않고 적당하게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고 분위기를 맞춰주면 절대 박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하게 하냐면요, 우리가 세속화되게 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박해가 두려워서 그 세상 쾌락에 취해서 내가 타협하고 있다면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박해를 받는 자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박해가 두려워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복이 없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유혹해요. 이 8번째 복을 갖지 못하도록. 그래서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추워라도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귀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를 꽉 눌러버려요.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할 때 부모가 너 예수 믿지 말라라고 우리를 꽉 압박했어요. 그때 내가 예수를 떠난 것은 아니지만 그때 내 마음이 눌려서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이 용사의 마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눅 들어서 살아가는, 주눅 들어서. 우리 안에, 우리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예수 믿지 않는 무신론자 교수가 기독교인을 막 까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사상을 막 까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사상을 막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사상이 대단하지 않아요. 그와 내가 1대1로 진리를 가지고 토론하면 그 교수, 그 철학자가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아주 가련하고 빈약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불쌍한 자예요. 근데 문제는 갑을 관계가 형성됐잖아요. 그때 갑은 누구입니까? 교수가 갑이에요. 마이크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교수가 가지고 있어요. 갑은 누구입니까? 사장이 갑이에요. 그래서 고사를 지내면서 돼지 머리를 해놓고 고사를 지내면서 다 상무들 나와서 절하시오 하면 상무들이 와서 절하잖아요. 부장들 나와서 절하시오 하면 부장들 나와서 절하잖아요. 대리들 나와서 절하시오 하면 그때 갑을 관계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대리인 나가 그때 나 예수 믿습니다.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분위기에 눌려서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절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때 우리의 영이 마귀한테 꽉 눌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번 마귀에게 눌려버리면 마귀가 내가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면 자기 나라가 깨어지고 그 나라 안에 있는 전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넘겨질 것을 알고 마귀가 선수친 거예요. 근데 내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의 부활을 붙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꽉 밀려와서 그때 내가 덜컥 내 마음 안에 겁이 들어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그때 수그린 거예요. 수그린 거. 그러면 내 신앙은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곳 안에서 마귀의 종된 사람들을 건져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마귀의 억압을 깨트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받아요. 물론 교수가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내가 손을 들어서 말하지 않아야 될 때도 있어요. 사장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내 신앙은 지키는데 거기에서 사장과 대놓고 싸울 필요가 없을 필요는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면 지혜롭게 화해해야 될 줄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무엇을 지켜내야 되냐면요, 그 소리에 그 죽음에 대한 그 눌림,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위협하기 시작할 때 조롱받기 싫어서 내가 위축돼서 진리를 타협해버려서 내 영혼이 눌리게는 허락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 영을 지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우리의 신앙을 억누를 수 없어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아멘. 사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박해자가 우리의 신앙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선포하는 것이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선포하는 것이요,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선포하는 것이요, 내가 나의 목숨을 앗아갈지라도 내 신앙을 고백합니다 선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가운데서 살아가며 우리가 마귀의 나라를 깨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박해를 받는 자가 복된 자이고 천국이 그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박해가 없는 평안한 삶, 안락한 삶, 조용한 삶, 부드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에 나아가 전쟁하는 보병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피튀기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면 필연적으로 박해가 따르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중보하기 시작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 마귀가 위협을 느껴 우리 안에 공격해 오는 일들이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박해가 없는 것은 내 영혼이 잠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속화가 되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맞춰주고 그들의 문화, 그들의 정서, 그들의 가치관에 내가 맞춰주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툼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나는 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나는 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져서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거룩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은혜, 십자가 안에 예수의 보혈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았으며 그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 이기기 시작하며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하였고 나는 하나님의 속한 자입니다. 주님, 그래서 나는 근본적으로 세상과 잘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할렐루야.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거룩한 성령의 사람입니다. 주님, 그래서 죄악된 세상을 진리로 밝히며 죄악한 세상을 거룩으로 밝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예수의 통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마귀의 권세가 깨질 것입니다. 마귀의 통치가 깨질 것입니다. 주님, 나로 말미암아 음란한 자가 불편해하기 시작하고 죄악한 자가 불편해하기 시작하고 욕심쟁이가 불편해하기 시작하고 더러운 자가 불편해하기 시작하며 교만한 자가 불편해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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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가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문을 여셨습니다. 주님, 나는 그 예수를 자랑합니다. 나는 그 예수를 높입니다. 나는 그 예수를 선포합니다. 나는 그 예수를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를 선포할 때에 일어나는 불화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 불화가 일어날지라도 그 불화는 잠시 잠깐이며 인내하고 기도하고 마귀를 깨뜨리면서 함께 나갈 때 그가 주께 돌아올 것을 알지어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알지어다. 마귀에게 속지 말지어다. 마귀에게 속지 말지어다. 마귀의 속아 거짓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다툼이 일어날지라도 잠시 잠깐 칼의 역사가 일어날지라도 진정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화해, 화평, 구원의 역사 안으로 들어갈지어다.
받았었던 조롱, 논리, 협박, 그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입 안으로 쏙 들어가 그 이후로 눌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협해서 우리가 담대의 의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입술을 꽝꽝 묶어버렸었던 마귀의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시간 깨어질지어다. 조롱과 협박에 두려워서 예수의 이름을 입 밖에도 내지 못했었던 그 무능한 나의 모습, 불신앙, 두려움, 그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핍박이 두려워서, 조롱이 두려워서, 따돌림이 두려워서 예수의 이름 한번 선포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그 죄를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 죄를 회개하셔야지 전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조롱과 핍박과 놀림이 두려워서 예수의 이름 한번 외치지 못하고 있는 그 죄악된 모습을 회개해야지 전국 백성 되는 것이에요. 전국 백성 되는 것이에요. 그것에 눌려서, 마귀에 눌려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면 멸망하는 것이에요. 멸망하는 것이에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주님.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할렐루야.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서 뒤로 물러서는 자는 하나님의 설교자가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목자가 아닙니다, 주님. 참된 목자가 아닙니다, 주님. 주님, 나는 이 의를 위해서 조롱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선포함으로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광신자라고 조롱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원리주의자, 근본주의자, 바리새인이라고 조롱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 이 조롱이 두려워, 이 핍박이 두려워. 박해를 받지 않는 넓은 길로 가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안에 이 역사를 이룹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조롱을 받을 때 주님, 우리의 마음 안에 그 조롱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따돌림 받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그룹에서 내침을 당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내 신앙을 조금 감춰버립니다. 주여, 그렇게 멸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육체를 멸하지만 영혼을 멸할 수 없는 자를, 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육체를 멸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포하십시다. 육체를 멸할 수 있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핍박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직장 상사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장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따돌릴 수 있는 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들은 내 육신을 죽일 수는 있으나 내 영혼에는 티끌만큼도 해를 끼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할지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할지니라. 신앙을 조롱하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할지니라. 주님, 해교도권에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하고 순교의 유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라는 이 가장 아름다운 팔복의 말씀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공산국가 안에서 박해를 당하고 독재국가 안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북한 땅 안에 있는 지하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국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박해받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조롱당하는 청소년들,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롱당하고 박해를 받는 며느리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 신앙이라는 이유 때문에 직장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인내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셔서 마귀의 세력들, 음부의 권세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깨뜨리며 마귀에게 종로들 하여서 박해하는 그 박해자들 다 구원하여 저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며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우리의 한 형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부둥켜 안고 미안했다라고 용서하기,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며 서로 뒤엉켜 안아 서로 울고 노래하고 기뻐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바로 그 역사였습니다. 2000년 교회사의 역사가 그 역사였으며 재림이 임할 때까지 이러한 일들이 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 때에 임박할수록 박해와 핍박과 순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무도 핍박과 박해의 때에 배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와 능력 안에 저희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며 밖에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족 원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